한국에 이제 와서 바로 국정원에 갔는데 국정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특별한 기억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뭐 단체 생활이니까 하라는 대로 잘 했고 문제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냥 어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혼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연거 청소년으로 분리가 돼요. 집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은 뭐 만 나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나면 바로 대안학교 아니면 쉼터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제가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말아가지고 공부는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해야 돼서 이제 대안학교로 가기로 제가 학교는 제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많은 학교 소개가 와요.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광고를 해요. 우리 학교에 오세요. 이런 광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자꾸 광고하는데 그 중에 하나원에 계시는 한 선생님이 저에게 대안학교 한꿈학교라고 거기를 건면해 주셔가지고 그럼 선생님이 거기 좋다 그러니까 거기 가겠다 해가지고 왔죠. 참 혼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학교에. 그래서 나만 혼자는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고 그때가 방학 시즌이었어요. 제가 2010년 8월 달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방학이었고 곧 개학할 때였는데 학교 딱 시작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게 내가 이러려고 이 학교 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그래 뭐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넘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고 성경 이제 읽어보라고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알려도 주고 속으로는 저는 그래 하는 척만 하면 된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거를 저녁마다 기숙사 모임에서 나눠야 돼요. 뭐가 은혜로웠는지 세상에 뭐가 은혜로웠겠어요. 세상 졸린 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뭐 최고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김일성 그게 거짓된 게 알고 차라리 심지어 그 사람들이 북한 다스리는 그분들이 나라를 지었다면 그나마 그래 믿을만 하겠어. 이거는 책 한 권 놓고 나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얼마나 심각한 사기예요. 이게 책 한 권 넣으면서 차라리 북한에서는 기록 영화라도 TV로도 화면으로 나오고 뭐 현지 시찰 이것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차라리 그걸 믿는 게 낫지 이걸 믿으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난동을 부렸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선생님들은 아니다고 하나님은 너 살아있다고 너는 정말 귀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북한에서부터 태어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무슨 내 힘으로 왔지 나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다 믿겠으면 선생님들이나 믿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진짜 강하게 거부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성경책까지 막 집어 던지면서까지 막 그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학교에서만 안 있으면 그렇다고 또 다른 학교 가봤자 또 기숙사 생활이고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예요. 대부분이. 아니면 뭐 천주교에서 하는데 제가 천주교는 그렇게 염주 이거 뭐냐. 불교 하는데 거긴 그렇게 또 정리 안 가요. 그 친구들도 이미 여기다 사겨놨고 그럼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냥 믿는 척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어떡해요. 교회 가서 자요.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오늘 설교 뭐였냐? 그러면 뭐랬다.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말할 테니까 넌 다른 거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제가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하는데 1년 반 동안에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대학을 가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은 가볼 생각을 안 해봤다. 했더니 대학을 가야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라 이러는데 전 하고 싶은 게 돈 벌고 싶은 거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도와줘야지 엄마 아빠가 먹고 살고 오빠가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돈 보내주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빠 때문에 나왔잖아요. 저는 항상 전화하면 오빠가 어떠냐부터 물어보고 오빠 때문에 난 이걸 보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도 불구하고 엄마는 저기 1년 반을 사실 숨긴 거예요. 돈을 2-3번 받는 동안. 저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 엄마가 나에게 거짓을 내가 오빠가 돌아갔다고 해도 나는 엄마 아빠를 당연히 도와드렸을 건데 딸을 못 믿는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힘들었고 북한을 떠나온 이유 내가 목숨을 여러 번 건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삶의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상황인데 돈은 보내줘야 되고 선생님들은 나에게 대학교는 가라 그러고
뭐 하고 싶은지 물어는 보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 내 삶의 그 목표를 잃었다는 그것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또 친구를 잘 만났죠. 친구가 저를 아주 유흥의 길로 잘 인도해줬죠. 그때 저에게 담배도 배워보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이제 금요일부터 달렸죠. 불금 돌리고 주일날에 이제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삶이 공허해요. 이게 너무 공허해요. 그래봤자 해결이 안 돼요. 오빠가 돌아갔다는 거는 항상 내 마음에 있고 계속 비참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학연수라도 한번 가보자. 해외라도 나가보자. 이렇게 굉장히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저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어떻게든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고 이러긴 해도 교회에 가서 한 가지 딱 바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이것만은 항상 기도했어요. 그 예배 시간에. 한마디만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큐티 시간에도 저는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고 이제 끝나면 이제 일어서서 나가고 이제 그렇게만 딱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빠가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빈 거예요. 저는. 근데 우연중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저도 믿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믿진 않았지만 그 불평이 얼마나 그게 강했던지 와, 나 진짜 세상 다 끝내버리고 싶은 그 정도까지 제가 정말 엄청난 폐인 생활을 했어요. 술 계속 마시고 술 맛이 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이제 폐인 생활하다 기숙사에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말이면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가직 들어와서 몰래 먹고 아니면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않고 뭐 잘못했습니다. 반성만 쓰고 반성문 쓰고 친구 집 간다 거짓말하고 나가서 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나 이대로는 더 못 살겠다. 살아봤자 무슨 소망이 있나. 오빠도 어차피 죽었고 더 이상 없다. 내 삶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았었는데 한 줌을 먹었어요. 그게 무슨 수면제 이런 약도 아니고 그냥 감기약이었는데 그 봉투 안에 들어간 걸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그냥 빙빙 도네 이러다가 그냥 훅 쓰러져서 눈 떴더니 그냥 자고 일어난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게 안 죽어졌잖아요. 그래서 안 죽어졌네? 그럼 다시 해야지 이러고 아예 그때는 이름 모를 약을 그땐 감기약도 아니었어요. 그 누구 약인지도 몰라요. 한 통을 진짜 이걸 다 먹었어요. 눈 떴더니 제가 약을 이렇게 먹은 건 기억나요. 그때 물도 안 먹고 막 생약을 막 넣어서 그만큼 삶이 안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오빠가 죽었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고 삶의 목적이 없어졌는데 뭐 앞으로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눈 떴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지?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병원문 진짜 그 장면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그 병원 그 마지막 응급실 그 문 그 자동으로 열리는 그게 나오는데 마음속에서 죽기에 네가 너무 소중하다 이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들린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몰랐죠 그때 당시. 그 말이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저에게 준 것 같아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지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 생각 바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교회를 알아보다가 친구가 이제 그 좀 안 좋은 친구인데 교회를 가더니 애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목적으로 교회 갔지만 그 친구는 저는 그 친구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나도 그럼 저 친구 다니는 교회 가봐야겠다. 갔는데 뭐 또 장학금까지 돈까지 준대. 그럼 더 땡큐지. 그래가지고 주일에는 이제 황금전교회를 갔죠. 갔는데 역시 그 예전 생활을 못 버리죠. 뭐 졸려요. 막 목사님이 박수도 이렇게 시키는데도 저는 막 너무 졸리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저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저는 스모키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밤새 술 마셔요. 계속 그 여전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는 있지만 토요일 저녁 밤새 일을 해요. 그럼 주일 아침에 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근에 새빨간 토끼는 돼가지고 택시비 35,000원 내면서 인천에서 제가 살았는데 택시비 35,000원 내고 황금전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을 거의 다녔어요. 회사를 생활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저는 교회 끝나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오고 돈도 받고 싶고 막 공짜 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왔었었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그 김영여 전도사님이신데 저에게 이제 수련회 이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싫은 수련회를 가라니. 수련회는 여러 번 들어봤고 학교에서도 가봤으니까 알죠. 거기 가면 무조건 울어야 되고 뭔가 그런 분위기인 걸 알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왜 가야 되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설득하셨죠. 너 지금 돈 열심히 벌고 있지? 너가 거기 가면 돈보다 더 귀한 걸 얻어올 걸 확신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돈보다 더 귀한 거 금인가? 금 주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이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그거보다 더 귀한 거라고.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건 확신해. 네가 가면 돈보다 정말 소중한 걸 갖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까지 근면하시고 심지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일을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배를 내가 돈을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또 혹 하잖아요. 뭐 돈보다 더 귀한 거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수련회에서 역시 내 예상과 다르지 않았죠. 수련회는 자매님 어서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저는 진짜 딱 이 정도 했어요. 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진짜 미쳤구나. 진짜 그 정도 했어요. 왜냐면 한금전교회에서도 막 방울 짜라라라 막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말 다 미친 사람들만 모였길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난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나도 저렇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진짜 생각했고 그 심지어 그 친구도 정말 평상시엔 정상이고 나랑 이거 할 때는 정상인데 교회만 가면 애가 이상해져요. 말도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이상해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 교회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들도 많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뭐라고 할까 편안했어요. 되게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저는 3일 내내 잤어요. 엎드려서 자고 밥 시간이 지났는데 밥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밥 내놔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저를 이제 담당하시던 분이 좀 고생을 하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몇 달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빨간 머리하고 화장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굴 쏘아만 보고 있고 이러니까 되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그 3일 이튿날 저녁 때인가 3일날 저녁 때 저에게 그 카드를 써서 주셨는데 자매님을 이름 모를 때부터 난 자매님이 누굴 때부터 몇 달 동안 품고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를 넣고 기도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한금전교회 뭐 섬기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막 볼 때마다 안아주고 이랬는데도 와닿지 않고 다 가식으로만 보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중국에서 이제 속고 사는 계속 속이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 뭔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 득을 얻으려고 할 거야. 자기가 득보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이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유독 그 카드를 받고 조금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날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참석하고 그 오빠를 살려달라는 기도 외에는 해본 적이 진지하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막 해본 적은 없죠. 그때 하나님이 있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저를 담당하시던 그분이 이제 자매님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버지께 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눈 떠봤더니 저는 이미 완전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다 붓고 그 아이라이너가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새까맣게 번져가지고 여기 진짜 검은 눈물이 여기 막 이렇게 흐르고 얼굴이 이렇게 보고 막 빨갛게 되고 그런데 그게 제가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비유하자면 마치 내가 아빠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아빠가 그 도라한 탕자랑 비슷해요. 그렇게까지 잔치를 해준 건 아니지만 되게 막 나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그 눈물이 그 죄송한 눈물도 있지만 그 기쁨의 눈물. 내가 마치 막 그 집에 돌아와서 안전해지는 그런 느낌의 눈물이라고 할까요? 그 평안에 나오는 기쁨에 나오는 눈물인데 제가 이거를 그 느낌을 생생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느껴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제가 실수를 했죠. 제일 맨 앞에 몇백 명 있는 앞에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통덕반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마이크 들고 저 이제부터 통독반에 가서 통독할 거예요. 그러고 바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안 가겠어요? 라고 바로 말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들으셔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될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떡해요. 내가 배타놓은 말이고 몇백 명이 있는 앞에서 내가 말해버렸는데 지금 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내가 약속 못 지킬까봐 그 다인인 앞에서 선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바로 통독반 갔죠. 월세방 빼고 통독반에 갔죠.